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정채봉 작가의 에세이 만남에 보면 5종류의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첫 번째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에요. 처음에는 싱싱하지만 금방 상하고 비린내가 나는 생선처럼 시기하고 질투하며 싸우면서 원한만을 남기는 그런 만남입니다. 두 번째, 지우개와 같은 그런 만남이에요.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 기억에서 지워지는 시간이 아까운 그런 만남이고요. 세 번째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에요. 여러분, 쓸모가 있을 때는 들고 있다가 필요가 없어지면 멀어지는 그런 수지타산적인 그런 만남이에요. 네 번째로 꽃송이와 같은 그런 만남. 화려하게 피지만 곧 있다가 지고 마는 끝이 안 좋은 그런 만남을 꽃송이와 같은 만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손수건과 같은 그런 만남이 있어요. 슬플 땐 눈물을 닦아주고 힘이 들 땐 땀을 닦아주는 서로 의지하는 그런 아름다운 만남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로 어떤 만남을 주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주변에 이 5가지 만남 가운데 주로 어떤 만남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인생에 아주 중요한 만남이 하나 더 있어요. 6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중요한 만남, 아니면 이 땅의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만남, 그 6번째 만남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중요해요. 어쩌면 저도 제 인생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중요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해서 성전 비문에서 구걸하던 거리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성전 입구에서 나면서 걷지 못한 이 사람이 눈만 뜨면 성전 비문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구걸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구걸하는 사람 앞에 성전의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지나갈 수도 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 가르치는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지나갈 수도 있고요. 그 시대 최고의 어떤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던져진 동전 몇 푼이 그 사람을 일어나기를 못했어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의 삶이 공고하고 힘든 이유는 우리가 진정한 누구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힘겨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렇게 평생 동안 구걸하며 있었던 그에게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40년 동안 걷지 못해 평생 미문에서 구걸하던 이가 예수를 만나 구걸의 자리, 고통의 자리, 질병의 자리, 아픔의 자리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1절 말씀에 세 종류의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바로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뭐 하였어요? 붙잡았어요. 거침을 받은 이 베드로와 요한, 거침을 받은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거예요. 이때에 그는 자기를 거쳐준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끌려 성전으로 기도하러 들어갔다가 나오는 길이었어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의 손을 붙잡은 것은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로 얼떨결에 고침을 받기는 했지만 감사의 표시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감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고요. 두 번째로 자신에게 일어난 기적에 대해서 뭔가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왜 내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가, 왜 사도들이 자기를 고쳐주었는지,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지,
자기 앞에 평생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은과 금은 내게 없으니까 내게 있는 것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한마디 했는데 자신이 벌떡 일어나게 됐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놀라운 여가 상상을 초월한 일이 일어났는데 얼떨결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누가 나를 치료했는지 그걸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싶어서 그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거예요. 세 번째 등장인물은 바로, 두 번째 등장인물은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든 무리들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생각에 모여들었어요. 소문이 난 거예요. 기적의 형장을 목격한 사람들의 입술과 입술을 통해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놀라움과 흥분이 가시질 않아요. 성전 미문 앞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이 치료를 받았다는 소문이, 평생 동안 구걸했던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기 시작해요. 성전에 나오는 사람마다 소문을 듣고 고침받은 사람이 있는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행각은 모일 수 있는 장소예요. 가끔 거기에서 납비들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곳이기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는 이유는 고침받은 사람을 보려고 하는 뜻도 있겠지만 어쩌면 이들에게는 기적을 일으킨 사도들에 대한 관심이 더 큰 거예요. 기적의 주인공인 사도들에게 뭔가 듣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평생 동안 이 성전에 올라왔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 본 거예요.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는데 그러나 평생 동안 보지 못한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자신들의 눈앞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얼마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셨는지요.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지요. 그래서 이런 광경 처음 봤기 때문에 궁금하기도 해서 솔로몬 행각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로 등장한 인물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하는데 기적을 일으키는 장본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은 어쩔 수 없이 청중들 앞에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번이 두 번째 설교예요. 첫 번째 설교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을 받을 때 꼭 술 취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성령에 취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조롱하듯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에서 분명하게 성령 충만에 대한, 성령의 역사에 대한 설명하기 위해서 했던 설교가 첫 번째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나와요. 이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두 번째 설교가 오늘 말씀이, 두 번째 설교는 자신이 일으킨 기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한 설교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베드로의 이 설교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도를 마치 신들이 사람으로 변해서 내려와서 기적을 행하는 것처럼 바라본 거예요. 신처럼 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마 세상 사람 같으면 이런 다시 없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고 스타가 되어 무 사람들의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 되고자 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돈벌이에 이용하기도 했을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능력이 있다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척하면서 사실은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경우가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이 한국 교회는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그때 베드로는 12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선언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분명하게 선을 그었어요. 여기에서 강조된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이 뭐냐면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뭐 하느냐? 우리를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단해서 이런 기적을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도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면 평생 동안 걷지 못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다면 놀랄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했다고 하니까, 사람이 했다고 생각하니까 엄청난 놀라움이, 충격이에요. 베드로, 요한 두 제자는 스스로 자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사람에게 주목하는 것은 신앙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신앙생활에 사람을 주목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절대로 여러분 사람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에 사람을 바라보는 것은 한 두 가지 점에서 위험성이 있어요. 그 첫 번째로 실족하기 쉬워요. 사람은 신이 아니에요. 허점이 있고 실수가 많아요. 때때로 잘못을 하고 죄를 짓기도 해요. 교회 다니다가 실족하는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실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큼은 다 누구 닮은 줄 알았어요? 예수 닮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때로는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 건다고 하나님 믿는 건다고 하는 한 가지 사실만 믿고 돈 빌려줬는지 떼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큼은 다 예수를 닮은 줄 알았는데 별로 닮은 데가 보이지 않기 시작해요. 거짓말도 해요. 버럭 화를 내기도 하고 사납기도 하고요.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해요. 교회 다니면서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쫓아다니다가 우리가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사람을 바라본다고 해서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질 않아요. 아무리 유명한 베드로 사도라 해도 베드로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외친 거예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는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냐.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여러분, 유명한 목사라고 해서 귀신이 그 목사님 때문에 쫓겨난 게 아니에요.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쫓겨나는 거예요. 병 고침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나타난다는 사실이. 여러분, 사람은 머리털 하나도 길게 할 수 없는 무능한 그런 존재일 뿐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왜 자신을 주목하지 말라고 했는 그 이유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제발 좀 나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안전 평생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이렇게 세웠다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신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실망투성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죽분자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실망투성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유명 인사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아무 득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옆에 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베드로는 13절 말씀에서 백성들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신,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대에 하나님이 지금도 생생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 살아계신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하게 하셨다는.
베드로는 13절과 14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조상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의 종이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오늘 13절, 14절 말씀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는. 그러나 막상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세상 오셨으나 저희는 알지 못하고 그 예수를 뭐 해버렸어요? 죽여버렸잖아요. 여러분, 선무당이 누구를 잡는다?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선무당 같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 땅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재판하던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백성들의 원성에 못 이겨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판결을 내립니다. 사형 판결이 나던 날 빌라도는 살인자 바라바와 예수 가운데 누구를 석방할 것인가를 물었어요. 명절날이 되면 우리나라처럼 그때도 재수한 사람을 석방하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 살인자 이 바라바와 예수를 둘 중에 누구를 석방할 것인가. 그래서 빌라도는 적어도 바라바를 선택하지 않고 예수를 선택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인자 바라바를 석방하라고 외치고 메시아로 오신,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늘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올바로 선택하려면 가치 판단과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여러분 기억할 게 뭐냐면 어떤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가치 판단과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선동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휩쓸리게 되고 군중 심리에 의해서 따라가게 돼 있다는. 이 나라가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치 현실을 보십시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된지 알 길이 없어요. 옳고 그름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숫자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들이 가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절대 가치가 없습니다.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 의견이 분분하고 무엇 하나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가치가 있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진리의 길로 갈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이 우리는 진리의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무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를 십자가에 뭐 해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에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래 증인이라니. 여러분, 결국 무지 때문에 유대인들은 살인자를 선택하게 되고 생명의 주를 죽여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셨고 사도들은 그 스스로 증인임을 고백합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계속 설교를 해요. 그런데 16절 말씀에서 분명한 사실을 밝히기 시작합니다. 40년 동안 걷지 못해 구걸하는 삶을 살았던 이 사람을 과연 누가 치료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 사람의 치료를 받았는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16절 말씀에서 밝혀요. 여러분, 16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 이름이라 라는 이 말은, 이 단어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천적으로 거침못해 구걸하는 이 사람을 낫게 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다는 그 믿음은 누구의 믿음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걷지 못해서 거린이 된 이 사람의 믿음입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세 사람의 모든 믿음을 의미해요. 그 중에 먼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제자여 사도인 베드로였어요. 단지 동전 한 푼을 구걸하는 거긴을 향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것을 명하여 손을 내민 사람도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베드로에게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평생 걷지 못한 이 사람을 향해서 믿음의 손을 내민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믿음의 손을 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힘들어 주저앉는 이들에게, 팍팍한 버거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여러분의 따뜻한 믿음의 손을 내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한마음께 성도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사회생활 속에 지쳐 주저앉은 그들을 향해서 사랑의 믿음의 손을 내미는 그런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구걸하는 거리는 가만히 있는 것만은 아니었더라고요. 구걸하는 거린 역시 베드로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자신의 손을 베드로를 향해 내밀었어요. 뭔가 모르지만 자신도 뭔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냥 손을 내민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의 전혀 그런 믿음이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오히려 비아냥거리면서 웃었을 거예요. 그리고 손을 거절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손을 내밀었어요. 내밀었을 때에 그때 불구였던 그 몸이 성하게 되었음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증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베드로의 설교가 여기서 끝나버렸다면 사람들은 마치 베드로와 구걸하는 거린의 믿음이 생명의 대역사를 이룬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이 평생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웠던 그가 이 베드로의 믿음과 이 거린의 믿음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세웠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누구도 오해할 수 없도록 16절 뒷부분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 여러분 16절 하반절에 말씀에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뭐하게 하였다.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는 자신과 남에서 걷지 못해 구걸하는 이 사람의 믿음을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믿음으로 일어났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누구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분명하게 했어요. 자신과 걷지 못해서 거린이 된 사람이 지닌 믿음의 출처가 자기 자신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분명히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린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세웠던 것은 믿음의 출처는 베드로도 아니고 거린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출처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입니다.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무슨 일을 했다고 해서 내 믿음의 출처가 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출처가 목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출처가 그 누구도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출처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베드로가 예수를 알기도 전에 주님께서 먼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를 부르셨고 베드로가 주님을 선택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를 당신의 제자로 택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이 자리에 앉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여러분 스스로 앉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령의 이끄심, 인도하심, 성령의 지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의 믿음의 시작점이
그를 먼저 찾아주신 주님이었다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걷지 못해서 거린이 된 이 사람도 마찬가지. 이 사람의 믿음이 그날 그 시간에 성전 미문 앞으로 베드로를 불러들인 것도 아니에요. 이 나면서 걷지 못한 이 사람의 믿음이 너무 좋아서 베드로를 자신에게 끌어들인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걷지 못해 거린 이 사람의 믿음이 먼저 나타났기에 베드로가 그에게 손을 내밀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날 것을 명령한 것도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먼저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그 거린이 주님을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니. 그의 믿음의 시작점이 그를 먼저 찾아주신 주님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 비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에게도 믿음의 시작점은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실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셨도다. 예수께서 공급해 주시는 믿음으로 그 성전 비문에서 구걸하던 거린이 고침을 받았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또한 이 말씀은 여기 둘러선 사람들이 죽였던 그 예수님은 지금 무덤에 계시지 않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이 사람을 고쳤다는 선언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어디에 가둬버렸어요? 무덤에 가둬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무덤 문을 열고 나오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이 사람을 낫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무덤에 계시지 않아요.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서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 보내주셔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려고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은 지금도 하늘로부터 공급되고 있는 믿음이라는 의미예요. 지금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지금도 공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은 시대와 장소와 인종을 초월하여 역사를 일으키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주님의 역사는 성도들의 믿음을 통하여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몸된 교회와 그 교회에 지체된 믿는 자들을 통하여 친히 능력을 베풀어 주신 이심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지금도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믿음은 여러분이 소유한 그 믿음은 진짜 백입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에는 역사는 힘이 지금도 나타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 인생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와 계시는 주님을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으로 삼으셔야 돼요. 믿음의 출발점으로 나를 믿음의 출발점으로 삼으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으십시오. 베드로, 요한은 믿음의 출발점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았을 그때서야 비로소 평생 동안 걷지 못한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출발점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으십시오. 그분들이 될 때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의 주변의 절망과 좌절 속에 허우적거리는 그분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출발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 치유하시려는 성령님의 일하심과 섭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어요. 목사님 저를 보지 마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초점, 출발점을 삼을 때 상황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적어도 한마음교회 목회자들은 그 출발점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는 역시 베드로처럼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런 고백이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또박또박 다 같이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는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시작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믿게 하셨어요. 그러게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얼마든지 안진병이 평생 걷지 못한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왜 그럽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와 계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면 할 수 없지만 믿음의 출발점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았을 때 상황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라고 불러요. 이 믿음은 지금도 하늘로부터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주께서 택하신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믿음이에요. 바른 교회, 바른 믿음의 소유자를 통해서만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믿음이 바른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바른 믿음만이 천국으로 향하는 바른 길을 보여줄 수 있어요. 바른 믿음만이 우리를 바른 성도의 자리로 자라가게 합니다.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성전 미문에 나면서 걷지 못해 구걸하는 사람 앞에 수많은 직분자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평생 동안 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 평생 동안 이 성전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기적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났던 그였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될 때야 비로소 40년 동안 고통 속에 있는 그가 구걸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 슬픔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선포되기 시작할 때 예수 이름이 선포되기 시작할 때요.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입술로 담지 마시고 선포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니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니 모든 악한 어둠의 너를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십시오. 왜? 나는 못해요. 내가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요. 그러나 믿음의 출발점을 누구로 삼았을 때 예수로 믿음의 출발점을 삼으십시오. 오늘 성전 미문에서 일어났던 이 엄청난 기적이 2000년 전의 역사적인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무덤에 계시지 않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분이 예수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말을 선포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간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믿음의 출발점을 삼아 절망의 자리, 고통의 자리, 질병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 아픔의 자리에서 일어나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그에 속한 모든 것 위에 우리 교회와 이 지역사회,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